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계속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자녀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약속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75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을 기다려도 응답은 없었고 결국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할 것을 권했고 결국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 얻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포기하고 있었으니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급격하게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대략적인 출산의 정년기를 알고 있었고 사라는 이미 출산 정년기의 나이를 넘었으니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바심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넣어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러한 조바심에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말한 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의견을 어느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에 동의하여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사라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과정에 사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지만 자신이 좋은 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늦게까지 응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반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중 어느 한 명 할 것 없이 모두 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신실한 신앙을 보여준 욥도 교만함이 있었고 또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즉 성경에서도 어느 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부족한 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신앙을 통해서 의롭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였던 부분도 몇 군데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보였던 신앙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가 생겨 사라의 생각대로 하갈이 낳은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로 키울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약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지만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사라는 하갈에게 무시받는 일로 인해 더욱 상심하고 하갈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갈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됨으로 인해 자신이 부인의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틀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한다면 분명히 사라가 범했던 일처럼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은 대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 학대를 피해 도망하여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의 약속이 축복이 아니었음은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현재를 보면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다른 민족과 평화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믿음 안에서도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민이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마엘 자손은 세상의 사람으로 약속에 잊지 못한 자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재앙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고리를 없애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내쫓아야 합니다. 사라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로 인해 사라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쪽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그 잘못된 결과는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때 어떤 한 양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에 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는 소식,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부모님이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에도 부모님은 듣지 않았고 그러던 중 어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님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혹하는 영이 되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정말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만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